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사야 2장 4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용의 길을 꺾으시고 전쟁에 피해 없게 하신다. 전쟁에 피해 없게 하신다. 네, 오늘 새벽 기도에도 있게 될 전쟁을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있는 전쟁, 또 앞으로 있게 될 전쟁이 총 5가지입니다. 인류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영토 싸움이었어요. 자기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영토 전쟁이 있었고 또 사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는 사상 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흔히들 무역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역 전쟁, 또 정보 전쟁,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5가지 중에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피해받을 수 있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육적 전쟁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할 거 없이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입는 전쟁이죠. 자, 첫째는 심령의 전쟁에 피해 없게 하신다.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심령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거고 성령의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에게 이 심령의 전쟁이 있는 거죠. 예수 믿어도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부딪히는 갈등이나 전쟁은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심령의 전쟁이 더 치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잘 안 돼? 그렇죠.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갈등으로 오다가 그게 더 심화되면 이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심령의 전쟁, 그럼 육체의 소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19절로 21절이에요. 자, 육체의 소욕을 16절로 17절에 말해놓고 그 육체의 소욕을 분석해 놓은 내용이 19절로 21절이에요. 자, 19절로 21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나온 말씀에 나는 하나도 해당 안 된다 이러는 분 목소리 높여 아멘 해보세요. 큰일 났네. 여기 해당되면 끝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바울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 혈과 육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인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서 낙원에 갈 거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의 소욕은 뭐냐? 22절로 23절에 나오는 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자, 22절로 23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나는 이 9가지를 완벽하게 갖췄다 이러는 분 목소리 높여 아멘. 큰일 났네. 저는 여러분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다 걸리니 어쩌면 좋겠어요. 그러니 무슨 전쟁이 있는 건 틀림없어. 바로 심령의 전쟁. 자, 그러면 다는 몰라도 반반씩은 해결한 것 같다 이런 분 아멘 해봐요. 그렇지. 그나마라도 아멘 할 기회를 내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심령의 전쟁은 굉장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 에? 내가 잘 믿고 싶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사람은 좌절하고 갈등을 가지고 이 심령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제 그걸 넘어서게 하는 게 말씀과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성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은 여기 성령을 거스린다고 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번 2019년이 출발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 소위 은혜 시대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뭘 했냐면 수시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금식한다고 이 육체의 소욕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고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면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무슨 말인지, 금식하면 죽은 채 하고 있다가 밥 먹으니까 또 살아나. 또 금식하면 죽은 채 하고 있다가 밥 먹으면 또 살아나. 결국 물론 금식이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이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그게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자, 다 찾아요. 이사야 4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을 좀 더 세분하면 인간성과 죄악성인데, 이걸 없애주는 거예요. 아멘이 없애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이 죽어질 것 같아요? 여전할 것 같아요? 자랑입니다. 인간성, 죄악성이 육체의 소욕도 우리 몸이 늙으면 같이 늙어요. 같이 늙으면서 이게 더 안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늙어가지고 이게 묵은 귀신이 돼가지고 더 찔깃찔깃하게 안 죽어. 쬐끄만 애들 속에 있는 인간성은 금방 죽일 수 있는데, 이 늙은 인간성은 더 안 죽어. 개도 늙은 개 잡는 게 훨씬 힘들어. 그리고 닭도 늙은 닭을 잡으면 질기기만 하지 맛도 없어. 질기단 말이야. 그래서 육체의 소욕도 이게 늙으면 질겨갖고 잘 안 죽는 거야. 그런데 인간성, 죄악성, 이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걸 이번 성회에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죽어져. 특히나 우리가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죽어야 돼. 쓸데없는 욕심과 사리사욕이 자기의 사명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 오늘 본문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내 심령의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 딱 성경 여기 두 구절이 있어.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 성경 66권의 전쟁을 끝낸다는 이 두 곳에 있는 이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며 이 심령의 전쟁이 딱 끝나는 거예요. 평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으로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5대양 6대주인 것 같이 인간은 5장 6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축소판이 우리의 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구라는 통째를 보면 육지가 많아요, 바다가 많아요? 숙제야, 숙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바다가 많죠. 우리 몸도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축소해 놓은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진리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전쟁 끝! 그 소리는 잘한다. 그렇게 딱 끝 하는 순간 여기에 캅!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올해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심령의 전쟁에 피해 없도록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리라. 그리고 전쟁을 끝난다는 그 예언이 여기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50대, 51대가 아주 치열한 거야. 왜? 균형이 팽팽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10%만 올라가면 육체의 소욕은 10%가 내려가게 돼 있어. 아멘? 그럼 육체의 소욕이 10% 내려가고 성령의 소욕이 10%로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10%인데 편차는 20%가 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힘이 더 실려? 성령의 소욕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이러면 힘의 균형이 틀어졌죠. 기울어졌죠. 그럼 이때부터 육체의 소욕이 꺾어지는 거예요. 용의 기가 꺾어지듯, 용의 기가 꺾어지듯 육체의 소욕도 오늘부터 기가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뭐라 하노 하고 막 이렇게 눈을 아래로 막 하고 이럴 건데 웃음이 실실 나오는 거야. 왜 그래? 그거 가지고 왜 그래? 저도 아멘 안 하지. 응? 아멘 안 하면 뭐야 하고 또 막 달라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심령의 전쟁 끝! 자, 다 같이 손 내봐요. 심령의 전쟁 끝! 그럼 이제부터 혈기가 안 나야 돼. 악기, 독기, 혈기, 살기 이런 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이런 건 다 죽어버려야 되고 생기가 올라와요. 생기. 아멘. 두 번째, 심령 전쟁 끝났는데 또 할 필요 없지. 두 번째, 하늘의 전쟁에 피해 없게 하신다. 이 하늘의 전쟁에 피해가 없어야 돼. 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읽으세요.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 모르고 그냥 뭐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전쟁은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영향 없어요. 믿어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무 영향 없어. 근데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지장이 오는 거야. 그게 무슨 지장이 오냐? 영계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교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데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거예요. 선.
여러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유선이요, 무선이요? 무선. 그럼 무선이면 선이 없다는 거요? 있기는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무선은 선이 안 보이고 선을 안 연결했다는 것 뿐이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건 무선.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지국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도 연계에 이 선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 오면 기도가 왜 잘 되냐? 여기는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는 기지국을 선출해요. 22년째 여기 기지국을 선출해 놓은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게 뭐냐? 여기서 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아멘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와 이렇게 구멍이 붕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용대가리들이 야, 그 성산 지붕 위에 쪽으로는 가지 마라. 또 그 문재선 목사가 이번에도 지기 분다고 그럴 거다. 그런데 22년, 23년 차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용의 길을 꺾으신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가엘하고 싸우면서 밀리는 판인데 여기서 꺾는다 그러지 미가엘은 치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줄이 여기에 광케이블이 이렇게 굵은 광케이블이 보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여기 갔다가 딱 접선만 하면 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잤어. 자면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 끝과 땅에 붙어서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오, 야곱이 깜짝 놀라가. 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베개했던 돌을 거기다 놓고 도망가면서도 기름은 또 한 병 가지고 갔는지 거기다 기름을 붓고 나로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세운 이 돌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켰나이다. 야곱이 어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요? 베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늘의 문이라는. 훗날 야곱의 그 후손들이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 생소한 곳인데 거기 하늘의 문이야. 여기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뜨거워지고 시원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혼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러분이 전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뭐라고요? 그런 일 겪어보신 분 있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용이 턱 끼어드는 거야. 그래서 잡소리를 넣어주는 거야. 이게 영계의 혼선인 거예요. 이 영계의 혼선에 걸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영계의 혼란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도 연결됐다가 사단의 역사도 연결됐다. 그러니까 영계 혼란이 와요, 안 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걸 이름하여 양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양신 역사는 중생도 못한 사람에게는 양신 역사도 없어. 왜?
순전히 마귀 역사인데, 그건 일신 역사야. 영성을 가지고 있고 중생한 사람이 여기 잘못 가는 게 양신 역사가 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번 성회에 우린 이 하늘의 전쟁의 피해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안 받냐? 다 받아, 다 받아. 어떤 사람이 그럼 안 받냐? 다 받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아는, 바로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이 될 일의 말씀이 무장된 종인 거예요. 안 받아. 용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용이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밤 남아있는 종들에게 오늘 예언의 말씀이 무장이 돼서 그 말씀의 줄이 다림줄같이 기준이 딱 잡혀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수직의 기준이 딱 잡히면 이 참소를 안 받고 혼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딱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장이 돼서 혼선이 안 오는 종은 기도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무장, 기도 무장이 된 종은 하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않는다. 않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하니까 설교가 영성의 설교가 아니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설교를. 진리가 없는 거야. 진리가 없는. 그것을 성경은 사람의 교훈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교훈?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 해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 그게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유교화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느 쪽으로 가냐?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 속에 우리는 신본주의로 자꾸 가야 돼. 신본주의.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신본주의로 끌어가냐, 인본주의로 가냐? 그게 누구 손에 달렸느냐? 그 교회 담임자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담임자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민족의 전쟁에 피해 없게 하신다. 마태복음 24장으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읽으세요. 자, 6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안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나. 복음 받은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둬야 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게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남과 북한은 반드시 전쟁합니다. 반드시 전쟁해요.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0절 21절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 내려오는 요 작것들을 전구는 동해로 집어넣고 후구는 서해로 집어넣고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게 한다. 요 내용으로 보아서 이 북한이 하절기의 전쟁을 일으킨다. 또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와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민족 전쟁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걸리지 않게 해라. 아멘. 요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도망하는 일 언제 나오냐? 16절에 도망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6절에 도망하는 얘기가 20절에 나온 거예요. 그럼 겨울에 도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라, 기도해라. 그럼 언제? 여름에 도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이것들이 전쟁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주일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떼주고 마는 거예요. 에?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북한군한테 그렇게 형편없이 죽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일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요엘 선지가 시온의 성회가 성산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고 그 신받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들을 전부 동해로 빠쳐 죽이고 서해로 빠쳐 죽이고 뒤에 있는 후방 군대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는데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둬야 돼요? 사람들 생각의 기준을 둬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죠. 남과 북은 금방 전쟁 없이 갈 것 같이 간단 말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끝에 전해지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방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쳐버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민족의 전쟁은 6.25 전쟁은 연합군에 의해서 북한을 몰아냈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바다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6.25 전쟁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바다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남과 북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시온의 성에 모였던 종들이 신을 받아서 막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냐? 이걸 외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독교의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1의 부흥운동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폐허가 됐는데 그때 의지할 거라고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에 모여서 막 주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령한 종들을 나오게 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불 받으라고 외치고 이랬다. 복음 받은 여러분,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시온의 성회로 모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요. 계시가 나타나서 성산으로 하나님이 다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지금은 성령의 불이 오고 생수가 오는데 그때는 신이 내리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신이 머리에 오는 거예요. 그 신이 온 종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이사야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야. 옛날에 기도원 300명 군대가 미디안을 물리칠 때 뭐라고 하고? 기도원의 칼이야. 이번에는 그랬더니 그날에 가서 또 잊어버려가지고 다 여호와의 칼이 하는데 또 혼자 기도원의 칼이야. 그런 사람을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런 일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시온의 성회와 민족의 전쟁.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성회가 있을 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어. 그랬죠? 그때 사무엘과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우레소리를 발해가지고 머리를 어지럽히 갖고 그것들을 다 쫓아내버려.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이 이번에도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 부르짖는 성회, 신이 내리면서 이들이 여호와의 칼을 외칠 때 북편의 군대가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가며 이 신의 역사가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방. 군종 기자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방송국에서 목숨을 걸고 이 현장을 취재하려고 기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방송 장비를 들고 전투하는 그 현장에서 그걸 찍어서 막 세계 자기 방송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이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야 다시 예언도 하고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게 살아야 돼. 죽으면 소용없어. 죽으면 소용없어. 영혼 구원은 받는지 모르지만 천년왕국은 영원히 빠이빠이야. 영원히 빠이빠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땅의 길을 막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꼭 민족전쟁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이제 내려가면 다음 주제가 뭐냐? 말세의 말일에 사명자가 모이기를 힘쓸 때다. 2월 주제가 벌써 나왔어요. 모이기를 힘써라. 올해는 모이기를 힘쓰세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그래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이번 민족 전쟁에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 그다음 네 번째는 유프라데 전쟁에 피해 없게 하십니다. 유프라데 전쟁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중동에서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전쟁이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이 전쟁은 세계 3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균탄, 가스탄,
핵폭탄, 이 화생방 이 세 가지 폭탄이 다 터져서 중동을 중심해서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유럽 일부가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는 그 전쟁이 끝나면 지도가 바뀝니다. 지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가 죽냐? 3분의 1이 죽어요. 자, 유프라데 전쟁은요,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으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요. 그리고 10나라가 나오는데 이 10나라가 지구를 10등분해서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러시아는 8째 왕으로 이 10불을 지배하고 10불은 지구를 10등분해서 지배하면서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시대 교회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걸 알리는 걸 도리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누가 못 막아.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의 피해는 왜 받지 않느냐? 들림을 받아 가든지 예비초로 가서 피해받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에 피해 없게 하신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6절에 6번째 대접 재앙을 쏟으면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와 악인들이 한편이 되고 지상에 오신 예수님과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한편이 돼서 싸우는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로 만들어서 이 세력과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을 도와서 이 악의 세력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때 용을 잡아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두고,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용의 기가 꺾이는 거예요. 짐승, 공산주의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아서 불못, 지옥에 바로 넣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남아있는 인간은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검으로 죽여가지고 그 육체를 다 새의 밥을 만들고, 이게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의 예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심판이 끝나고 지구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살아남아 가지고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계획을, 이런 섭리를, 이런 작정을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 시대에 저같이 부족한 종이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발람이 선지자인데도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발람이 타고 가던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던 것 같이, 당나귀같이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셔서 이걸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의 피해 없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했죠. 이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이 물이 한참 동안 여기 있는데 이걸 쥐어버리면 다 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막 세상 걸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집장만 하려고 못 먹고 못 입고 막 이렇게 해서 집장만 하지. 그러면 집장만 해놓고 죽어. 왜? 못 입고 못 먹고 고생하고 이러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갖고 암 걸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면 여기다 집 다 져갖고 우리 교인들 집 다 줄라니까. 난 그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하는 말이 지금 작년 말 올해 들어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한 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 소 한 마리 잡아먹을까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먹었지. 우리 한번 회 한번 시컷 먹을까요? 그러니까 회 한번 시컷 먹었지. 또 소머리국 한번 일주일 내내 먹어볼까요? 그러니까 소머리 6개 돌아서 일주일 동안 먹었지.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니까. 여기가 그런 곳이야. 원룸 짓는다 졌죠? 어려운 교인들 몇 명에게 원룸 무료로 살게 하겠다. 이제 저거 완성되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물질 들어와서 여기다 쭉 건물 지면 우리 교회 집 없는 사람 중에서 등록한 순서로 입주시켜. 아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작년에 등록할 걸. 그런 마음을 주의 종이 가지고 있고 기도하면 저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느냐면 앞으로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만큼 왕성하게 된 것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일선에서 물러나서 전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렇죠? 은퇴 목회자. 근데 이분들이 오고 갈 데도 없는 사람이 있어. 쬐끄만 교단, 군소교단에서 은퇴하신 분은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어. 그럼 뭐야? 국가에서 주는 거 뭐 20만 원 뭐 이런 거 갖고 사니까 이게 오죽하냔 말이야. 저는 이분들도 돕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 아까보다는 현찮네. 자기 집 생긴다고 할 때는 아멘 이러더니 나는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어서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조건만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 일을 하게 할 거예요.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무슨 피해 받지 마라? 전쟁의 피해 받지 마라. 첫째는 심령의 전쟁에 피해 받지 마라. 둘째는 하늘의 전쟁에 피해 받지 마라. 셋째는 민족의 전쟁에 피해 받지 마라. 넷째는 유프라데 전쟁에 피해 받지 마라. 다섯째는 오늘 제가 말한 이 전쟁은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피해 없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 속에 피해 없게 하셔요. 기도드립니다.